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모르기에 고통당한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인간의 사람들의 어떠한 고통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들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전하지만 먼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이란에 전쟁이 났다고 하죠. 전쟁이 나고 어떻든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우리 동기들도 거기 있거든요. 본인 하나야 뭐 의회되든 괜찮은데 이 개신교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가족이 가 있어요. 젊은 가족들은 어린아이들 업고 이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알지 못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곳에서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게 우리가 성경금도 하고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순교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들도 나가서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라. 받은 너희들처럼 그들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귀한 성도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내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고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조한 그 것들 지금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그 모든 걸 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장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고쳐요. 원하면은 우리가 병원에는 예약하고 가면은 다 봐줘요.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적다고 어떤 이유로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요 원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주님이 원하면 고침을 받는다.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이 사람을 넣으면 돌로 쳐 주겠습니다. 무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때 즉시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적의 은혜를 받으면 오죽하겠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17절에도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의 모든 병들을 믿는 자들의 모든 병들을 짊어졌다 그랬습니다. 병의 시작은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전에 휠체어 타고 목사님 오셨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앉아있는 것도 겨우 하는 분인데 사모님이 그 연세 많은데 겨우 밀고 왔는데 턱 앞에 와가
제가 서 있는 데가 턱이거든. 저도 힘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끄집어가 저 뒤쪽에 갔다가 앉혀놓는데 위번해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제가 놀라가 목사님, 그 사람은 눈물을 얼마나 기대는지 모르겠어요. 한 2년인가 서울에서 역사가 일어나. 또 어떤 분 간증을 하느냐, 기도하니까 눈앞에서 그 집에서 무엇인가 휙 나가는 걸 봤답니다. 사람 나가는 듯이. 근데 그 집에 살던 그 가장이 잠을 못 자요. 수면 정보도 못 자는 판국인데, 그날 그 후로는 그 다음날 낮에까지 잤다. 중보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이적의 은혜, 고쳐짐의 은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과거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병을 짊어졌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내가 원하니 나으라 할 때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 고치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적의 은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왔는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구약부터 이미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우리 가운데 죄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 죄 문제를 대신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차없이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저주와,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서 고통당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과 요한일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주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왜냐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그래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죽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주님 입에 누가 죄가 없다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도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 짓는 그 부분, 그 순간만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빼앗겼다, 뺏었다, 빼앗겼다, 뺏었다. 우리말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전투에서 밀리기도 하고 또한 이겨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온 겁니다. 이 시절 현재도요,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흔드는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마귀 종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걸 이긴다가 진다가 아니고 나는 귀신이 나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시기에 모든 걸 아셨습니다. 모든 걸 알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고 고치시고 치라는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건지고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양들이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를 가지고는요 짐승들을 쫓아내고요. 지팡이는 끝부분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 양들이 웅덩이 빠졌을 때 그 뿔을 거기에 걸어서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구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씀과 반대되는 불의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 문제, 율법에 나타난 그 죄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또한 심판하고 영원히 형벌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안 줬습니다. 마귀와 귀신에게는요 잠시 우리 식으로는 1초의 시간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재림 많은 그날에도 그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도 결단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하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또한 가족들과 애가 친척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전도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그들도 예수 만나 구원받아 우리가 누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죄와 저주와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고 죽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스스로 친히 담당하시고 마귀를 멸하여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를 예수가 담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숨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해방이 온 겁니다. 첫 아담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담당함으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함으로 첫 아담의 그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그리고 죽었다.
그걸 믿은 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을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저것이 무엇이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리안이라는 혹시 과일을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먹어봐서 그 맛을 압니다. 문제는 그 두리안이 나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찡그려요. 근데 저는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 냄새를 몰라요. 백날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알겠습니다. 체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사과 맛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왜? 대부분 사과를 먹어봤기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다면서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건요, 이론의 신앙인입니다. 이론의 신앙인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받아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번에 함께한 우리 목사님, 여수에 사신 목사님이에요. 과거에요, 병원에 조금 몸이 아파 갔는데 병원 가니까 석 달은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 걸어 다니기도 힘든 분이에요. 또 수술하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전도 수술한 것에도 지금 한 10년도 더 될 것 같아요. 제발하고. 근데 지금도 몸에 조금씩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건강하게 왔어요. KBS 방송국에 건강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까지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왔다.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데 서울대 병원에 수시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꿈이 한번 가는 게 꿈이다. 근데 못 왔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 또 수술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셔가 저는 3일 만에 세미나 내려왔는데 그분은 끝까지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 있다가 이적인 겁니다. 밥도 하루도 못 자고 몸이 지쳐서 가는 분인데, 하나님 아시면 그 기도를 응답되고 의학의 힘을 분명히 사용되고 받아는 건 맞습니다. 수술해가 고쳤죠. 그 가운데서도 의사 선생님들 이런 경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상한 데 가면 병원 가지 말라는, 그거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친다. 기독 병원에 그 병원 뭐라 그래야 표라 그래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하기에 예수님도 그 당시 의사 선생님들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눈에 흙을 넣어서 비비는 게 그 당시 의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옷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응답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에, 체험해볼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누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은혜로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내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아낌없이 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미 준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걸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 하와 그 이후로 빼앗긴 그 인간의 그 행복을 되돌리고 찾아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찾아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애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가 믿고 영원히 소유할 자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존 번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넘겨주십시오. 존 번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왼쪽에 건 쉽게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든 철로 역정인데, 이 철로 역정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얼마나 있었나 아십니까? 12년을 감옥살이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그 밤에 성령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이분은 12년이나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다. 혹독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 만났어요. 더 깊이 그냥 만난 게 더 깊어져 가라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더 친숙해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만나면서 그가 만든 게 철로 역정이라는 이 대작을 집필합니다. 그 책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했고, 믿는 자들도 그 귀한 것을 통하여 은혜 받는데 신앙에 더 가까워지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만들어질 줄, 조개의 진주도 그 모래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오는 고통이 없으면 진주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 환경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즉시 해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병들을 고쳐줬댔습니다. 모든 병들을 고쳐줬댔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똑같은 목사인데 저는 아직 외국에 선교에 나가지 못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거 그 자리에서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이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도 나서는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 되더랍니다. 외국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했답니다. 아, 외국에서 후진국만 되는구나. 그게 속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어디서든 되는 겁니다. 안 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되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고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오늘 안 됐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원쳐 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도 악한 영의 메인 자도 어떤 고통에 시달린 자라도 예수를 만나면은 오늘날에도 다 고침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고 여러분이 믿고 전하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불가능, 어려움, 한숨, 근심, 걱정,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고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끙끙 앓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힘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고 그 문제가 끙끙대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 내놓고 끙끙대세요.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와가 끙끙대시기 원합니다. 집에서도요, 누워서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잡으세요. 매달리세요. 반드시 해결되고 이적의 은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불가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지금 예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 병든 자가 나왔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당장에 지금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자유가 선포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고 또한 예수를 만나는 자는 땅에서 속한 모든 죄 문제에 속죄한 총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요 이걸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도요 모든 자를 번쩍했습니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려고 병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문제, 제 문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왔는데 이와 같은 내 개인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누림과 받고 체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는 모든 묶여있는 그 모든 일에서 자유를 얻고 땅에서는 은혜를 하늘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어 믿음의 확신의 결과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육체의 치료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불가능한 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돕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기업을 받게 되고 이적의 복을 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믿지 못했고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 직접 주님이 설교한 겁니다. 사람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들은요 회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의 기도와 같이 놀란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했던 엄청난 성령 역사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도 회개되지 않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자기 눈으로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왔는데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학생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요 똑같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운 소리 듣는다. 당연합니다. 주님 보고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보고 그러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더욱더 전하십시오. 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한 번씩 보잖아요. 길 가는 사람 의식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분이 좋아하는 표현을 모르겠는데 심장에 막 저기서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다시 살려나게 하고 차가 뒤집어졌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차가 서가지고 차를 뒤집고 가는 사람 구해주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구해주려고 그렇게 모이는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은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최고의 영육간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후회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지옥간 부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도 소유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 부서지로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모르기에 알지 못하기에 마귀에게 속고 있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행한 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영육간의 불행을 순간에 해결할 최고의 소식임을 알고 전하고 증가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성봉 목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성봉 복이 아니고 봉입니다. 옛날의 목사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가난하기에 젊은 날에 실족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부흥의 집회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그가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만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깊이 만날 때 놀란 이적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죄에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에 지금 당장 병에서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부인하고 마귀에 속는 자는 이와 같은 체험연에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당하시고 고통과 핍박을 당함으로 그 부분을 해결받았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 여호와 증인들 그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 이외에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신이라 그러는 그들 지옥 갑니다. 예수 시인한 그들 속에만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제사함 받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그 축복을 놓치는 영원한 불행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음의 확신과 또한 결과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고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그걸 위해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자는 죄와 저주와 모두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와 응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모두 들고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만나서 그 문제 해방과 자유와 응답을 체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은혜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 깊이 성령 충만하고 더 깊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이적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며,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축복이들 응답과 이적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더 깊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척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욱더 예수 만나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복들을 이적의 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